시편 15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 811페이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5절밖에 없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으로 마음의 연약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추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운 아침인데 이 안에 따뜻합니다. 오늘 아마 미국에서 어젯밤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기를 쓰고 저걸 안 끄고 간 것 같아요. 히터를 안 끄고 가서 이 안이 훈훈하네요. 훈훈하고 좋은데 문제는 지금 내일 아침이 오늘 오후부터 이제 비가 오거든요. 근데 오늘 밤부터 눈이 와요. 그게 눈이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 밤새도록 눈이 온다고 돼 있거든요. 내일 새벽까지. 그래서 이게 눈이 진짜 오면 이 눈길 운전이 굉장히 위험할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후나 오늘 저녁 돼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드릴게요. 눈길 운전이 위험하거든요. 우리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눈길 운전을 거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새벽기도 하루 이틀 할 건 아니고 매일 할 건데 눈길 내일 아침이 조금 위험해서 제가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늦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아마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눈이 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우리 이용혜 권사님이야 차가 좋아가지고 눈길에도 괜찮을 텐데. 예. 하여간 제가 나중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편 15편 말씀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 있고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주의 장막은 뭡니까? 텐트죠. 텐트.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인데 다시 말하면 집입니다. 집. 주의 집에 거할 자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거룩한 산에 거할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주의 집에 거할 사람 누구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동행하고 주의 식구가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말하고 좀 비슷하죠. 주의 식구가 될 사람 누구냐?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물론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면 또 이제 독립해서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자녀가 있고 이러는데, 한 식구라고 하는 말은요, 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 공동체.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구라고 하는 게 마음이 같은 거잖아요. 마음이 같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식구입니다. 또 부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식구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식구가 되고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나아가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게 그게 식구고 한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한 가족인가 하면서 다윗이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뭐 정말 한 절 한 절 한 문장들이 참 우리 삶에 필요한 문장입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과 가족이 될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늘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꾸며내고 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편파적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되겠죠. 정직하고 공의롭고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죠. 늘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을 꾸며내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요즘 뭐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뭐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과거에 도둑질했다고. 도둑질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질했다면 그거 정말 얼마나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아주 진실되지 못하고 나쁜 사람들이 거짓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식구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도 없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이 없어요. 자, 3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로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문제. 이게 참 성도들이 우리 그 많은 성도들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 없는 말 했느냐라고 해서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 있잖아요. 뭐 나라마다 법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세상 법도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면 세상 법도
명예훼손죄로 걸린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걸린다.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방할 경우 세상 법도 이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 하나님의 식구가 될 사람이 그냥 입만 열면 남 비방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사실 아니에요. 허물은 있는 사실이에요. 좀 허물, 말 그대로 좀 부족한 부분,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참 말하고 싶어해요. 말하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시고, 그게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짧게 살아도 보니까요, 내가 A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면은 그게 언젠가 돌고 돌아서 그 A 귀에 들어가요. A 귀에. 장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더라. 다 들어가요. 진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입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입 조심해야 돼요. 특히 뭐 목회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A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를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변명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가 되려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아요. 모르는 척 해주고, 또 정말 그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이 자꾸 공동체를 문제를 일으키면은 참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담고 직접적으로 권면해야 돼요. 막 둘러가지고 막 비방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이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허물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야지 이걸 뭐 남한테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공동체에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죠. 자, 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나쁜 사람은 멸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다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하나님,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니 어쩌느니,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이런 문제가 다 있거든요. 이건 뭐 세상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 와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축복은커녕 나쁜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 봉사를 하는 걸 잘 축복하고 참 칭찬해줘야 되는데 설친다 그러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데도 그냥 설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구가 될 자격이 없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대하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오히려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죠.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자랑하는 뭐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연세가 많은데도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 식사 당번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한 주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그걸 제가 자랑을 엄청 합니다. 엄청 해요. 그 봉사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대 지난 주일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한 1시 15분쯤 마쳤거든요. 2시 반까지 연습하고 갔어요. 우리 밥도 못 먹었잖아요. 밥도 못 먹었어요. 2시 반까지 연습하고 갔어요. 그 지난주도 그랬고. 참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미안할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알지도 못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는 우리가 봐도 연습하는 건 못 보잖아요. 마침 우리 다 가니까 2시 반까지 하고 있어요. 2시 반까지. 배고플 텐데 사실 헉이 질 텐데 노래 부르면 헉이 지잖아요. 노래 부르면 참 미안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참 미안할 정도로 고마워요. 뭐 그들뿐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이 연세가 있으셔서 다들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데도 안내 쓰고 또 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뭐 하여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뭐 나쁜 표현을 쓴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여기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잘 믿는 자를 존대하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막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식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 또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라고 하는 거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꾸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빌리죠. 은행에다가 이제 그렇게 돈을 빌리죠.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도 하고, 돈을 빌려서 차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갚기도 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웃을 대가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무슨 대가를 가지고 뭘 바라는 마음에서 뭘 베풀지 말고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그냥 여러분 손주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선물할 때 무슨 대가를 바라십니까? 대가 없잖아요. 우리 그냥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뇌물을 받아서 잘못된 이 판결, 뇌물을 준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결정을 하고 유리하게 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죄입니다. 범죄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죄는 뇌물죄로 잡혀갑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식구가 되려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려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좋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행하는 사람이 돼서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추운 아침이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식구가 될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로 귀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가 될 때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정기 검사를 받고 또 늘 약을 드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까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한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노환으로 점점 육신이 약해지고 또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